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예물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 시간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을 보았죠. 여러분, 야복강에서의 이 밤새의 씨름은 무엇을 변화시켰을까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야곱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 에서와 400명의 장정, 다시 말해 야곱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의 현실, 에서와 400명의 장정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와 그의 일행을 직면하고 있는 야곱 자신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야곱은요, 야복강을 건너옵니다. 씨름 마치고 날이 밝아졌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와서 가족들보다 앞서 그 위치를 지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 앞부분입니다. 자기는, 즉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 자신이 그의 가족들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습니다. 야곱은 문제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 서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꾀를 가지고 자신이 뒤에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 앞서서 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야곱인 것이죠. 2번째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또 변화되었을까요? 야곱은요, 에서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 내용이 3절 하반부에 소개되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라고 되어 있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여러분, 여기 몸을 7번 땅에 굽힌다라는 것은요, 또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를 살피면 군주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러한 예식이 몸을 땅에 7번 굽히는 행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자기의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완전함을 보여주는 수 아닙니까? 7번 자기가 땅에 몸을 굽히는 행위를 통해서 에서를 향한 자신의 최고의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에서 앞에서 7번 몸을 굽힌다라는 거, 그거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실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상대에게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몸을 땅에 7번 굽힌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어떤 것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신이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저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맡기는 행위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있죠. 그러나 그 깊은 가운데는 결국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 맡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모든 것,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에서를 향하여 최고의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형의 용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형과의 화해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때 놀랍게도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4절, 우리를 감동시키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렇죠? 에서가 달려와서, 여기까지는 그 다음 어떤 행동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독자들은 전혀 사실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지요. 만약에 에서가 그 품에서 칼을 뽑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것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맞이하여 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4절입니다. 여러분, 이 4절 극적인 기적이죠. 극적인 화해죠. 극적인 순간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극적인 순간이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극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장을 알고 있고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알고 있죠. 이 극적인 순간, 하나님이 물론 극적인 순간을 주시지만 이 극적인 순간이 이르기까지 야곱은 처절하게 야복강에서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깨트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낮아지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자 극적으로 한순간에 이 모든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곱의 변화된 세 번째 모습입니다. 야곱의 변화된 세 번째 모습,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5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은혜란 말이 몇 번 반복되는데 먼저 5절을 보시면요. 에서가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에서는 야곱이 홀로 떠난 것을 알잖아요. 집에서 홀로 떠나서 밧다나람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묻죠.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소개합니다. 예, 저희 가족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야곱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예, 저의 가족들입니다. 단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무엇이 고백됩니까? 은혜가 고백되고 있죠. 은혜로 주어진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산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또 8절을 볼까요? 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여러분 에서가 지금 막 달려왔잖아요. 달려오면서 이 많은 가축대를 본 거예요. 가축대가 많이 있는 거 보면서 지금 야곱까지 앞에 나온 거죠.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가축대는 또 뭐냐.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형님을 위하여 예비한 저의 예물입니다.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형님께 드리기 위한 다 예물입니다. 라는 것인데 그 표현조차 또 어떻게 합니까? 네, 주님께, 형님께 내가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님께 은혜를 입고자 한다는 것이죠. 형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형님께 내가 드리는 예물이지만 그조차도 어떻게 말합니까? 네, 주님께, 형님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이 예물을 사양하죠. 그러니까 또 예물을 다시 한번 강권하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그렇죠. 은혜를 입어 싸우면 형님 저는 형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형님 저와 형님과의 관계가 단지 풀어집니다. 이것이 아니죠. 형님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야곱이 사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 수고와 그 노고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쨌든 이 가축들, 이 소유 넉넉하게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말하죠? 이것이 단지 나의 수고다 노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의 입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고백됩니까? 은혜가 고백되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또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고백되고 있죠. 이거 여러분 큰 변화 아닙니까? 정말 큰 변화 아니에요. 지난 20년의 세월이 정말 놀랍게 바꾸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그렇죠. 풍파의 시간들이 야곱을 바꿔놨잖아요.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놨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고 내 계획과 내 꾀로 살아왔는데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나는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계시고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은 낮아졌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내가 고백되어지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게 됐죠. 결정적으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야곱을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의 이 은혜의 사람 야곱, 이것에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의 은혜의 변화, 결정적인 모습,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뭘까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뭐라 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고백했죠.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마지막 에서를 향하여 그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에서 형님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까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원했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노력하고 머리 썼던 야곱인데 은혜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형에게 나눌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야곱에게 원했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변화된 야곱, 이스라엘, 이 땅에서 앞으로 그렇죠, 많은 민족, 많은 그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 어떤 민족을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백성,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의 시조로서 야곱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끊임없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입술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족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직장의 동료를 향하여, 학교의 친구를 향하여, 그렇죠, 이 지역의 사람들을 향하여, 저 멀리 땅끝에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는 교회, 은혜를 나누는 성도,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은혜를 나누는 가족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을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죠.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또 입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이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야복강의 시름이 지난 20년의 그 험한 세월이 야곱을 내가 주인된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에서도 정말로 바뀌는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가 한 걸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회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이 이번 주에 또 진행이 될 테인데 하나님께서 목장 모임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산책 15일입니다.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 남아공 김종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